주님께서 무서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입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부활신앙, 부활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닌 부활을 살아내는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비포와 애프터, 그런 거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화장하기 전, 화장하기 후 여자들은 변신을 합니다. 화장하기 전에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화장한 것만 보아왔으면. 우리 아이들 집 안에 있을 때와 집 바깥에 있을 때, 저 위험한 발언인 것 알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릅니다. 장로님 안수받기 전과 후가 달라요? 똑같아요? 다릅니다. 달라요. 왜냐하면 장로가 되신 이후에는 아무래도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장로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권사님 되기 전과 후가 달라요. 한참 지나면 똑같아지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권사 직분 막 받고 나서는 좀 다릅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막 그래요. 수요 예배도 하고. 한참 지나다가 이게 점점 약해지는 게 문제이지. 달라야 합니다. 부활신앙을 갖기 전과 부활신앙을 가진 후는 달라야 됩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하려고 합니다. 여기 부활절 아침에 있었던 일에 대한 역사적인 증언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여기 이 마리아가 여러분들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이 지났어요.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제대로 장례도 치러드리지 못하고, 그러고 하루가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니까 3일이 됐습니다. 안식일에는 움직일 수 없으니 가보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날, 이제 안식일이 지났으니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새벽에, 그러니까 밤새 기다린 거예요. 날 밝기만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 시신을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장례를 치러드렸는데, 그 십자가에 박히셨을 때에 그 피자국이라도 닦아드려야지. 그래서 새벽같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큰 지진이 났다 그랬어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희더라. 이 여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감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4절에 나와 있어요.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기절초풍했다는 거죠. 무서웠다. 이 여자들이 그 상황을 보고 두렵고 막 떨리고 막 사지가 덜덜덜, 너무 무서우면은요 도망도 못 가요. 저 그런 거 봤습니다. 쥐가 막 가다가 고양이를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요. 개구리가 막 뛰어가다가 뱀하고 맞닥뜨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오던 길로 돌아가야 되는데 뱀이 있으니까 개구리가 꼼짝 않고 있는 거, 그런 거 봤어요. 아마 이 마리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잘 닦아드리기 위해서 막 달려갔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먼 흰옷 입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돌문이 굴리고 그 위에 앉아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꿈인가? 생신가? 내가 지금 뭘 잘못 보고 있나? 그런데 감정은
두려운 감정이었어요. 떨리는 감정이었어요. 죽은 사람처럼 꼼짝 못하게 되었어요. 이때 꿈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돌 위에 앉아있는 그 흰옷 입은 그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예수의 시체를 찾는 줄 내가 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라고 하고 사실을 증명을 해주죠. 와서 그가 누웠던 시체가 있던 곳을 보아라. 빈 무덤을 보아라. 너희가 찾는 시체는 여기에 없다. 그러니 쓸데없이 시체 찾는 데에 시간 보내지 말고 빨리 가서 7절 말씀 빨리 가서 뭐 하라고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3일 전에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분은 너희를 부르셨던 그곳 갈릴리로 가서 그곳에서 너희를 기다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어서 제자들이여 갈릴리로 가서 그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렇게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들은 8절에 무서움도 있고 또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기쁨도 있고 이 교차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막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더 놀랄 만한 일을 만나죠.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샬롬 평안하냐 하고 인사를 하십니다. 여자들이 두려움, 처음에는 막 지진이 나고 천사들을 볼 때 무서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기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서 두려움과 기쁨이 막 섞여서 이게 무슨 감정인지 그러고 막 오다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평안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에 이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은 사라지고 온전한 평안과 기쁨만이 가득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 주님께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조금 전에 겪었던 그 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며칠 전에 그 일로, 무덤이 비어있던 그 일로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것 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 여기 이렇게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지 않았느냐. 갈릴리로 가서 천사가 이뤘던 너희의 할 일을 하라.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감자 과자 좋아하십니까? 감자 과자. 감자로 만든 과자. 어떤 과자를 좋아하세요? 작년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통계를 한번 내보았는데요. 작년 통계에 보통 우리나라에 감자를 썰어서 튀긴 과자, 감자칩이라고 하죠. 그 감자칩, 생감자를 튀겨서 만든 감자칩, 부동의 1위가 포카칩이라고 하는 과자였대요. 이 포카칩이 저는 뭐 감자칩을 좋아하지를 않아요. 잘 사 먹지 않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그러는데 저희 아이들 특히 저희 식구가 감자칩을 잘 먹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감자칩 살 때 보면 길다랗게 생긴 감자칩을 사요. 그 우리나라 거 아니고 이렇게 농심에서 나오긴 했지만 그게 농심이 아니라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하여튼 그거 길다란 이런 긴 통에 들은 과자, 그게 작년에 1등을 했더라고요. 프링글스, 뭐 양파 맛, 뭐 소금 맛, 김 맛, 뭐 종류도 되게 많아요. 포카칩이라고 하는 과자가, 제가 아는 거는 감자깡인데 그거는 순위에 들지도 않았더라고요. 근데 포카칩이 계속 1등을 했어요. 생감자. 그랬는데 작년
2019년 통계에 프링글스가 1위를 했어요. 올해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프링글스는 감자로 만든 게 아니에요. 아시고 드시나요? 다른 과자들, 뭐 포테토칩, 뭐 포카칩, 뭐 이런 것들은 생감자를 썰어서 튀긴 건데, 이 프링글스라고 하는 과자는 생감자가 아니라 전분, 밀가루, 그리고 감자가루 이런 거를 반죽을 해가지고, 감자가 50%도 안 들어있어요. 그거는 밀가루하고 전분, 그걸 일정한 모양의 틀에 찍어가지고 튀겨낸 거예요. 진짜 감자를 썰어가지고, 이거는 모양도 이제 막 제각각 다를 수밖에 없죠. 진짜 감자를 썰어서 튀겨낸 과자보다 가짜 감자가 1등을 했다는 거예요. 순수한 재료의 맛보다는 조미료 번복된 거를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복음은 순수 복음이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십자가, 부활, 천국, 지옥 이런 순수 복음을 이야기하면 죄, 은혜, 그럼 사람들이 다 졸아요. 그래서 그냥 졸지 말라고 여기다가 예화 집어넣고 뭐 심리학 집어넣고 엔터테인먼트 집어넣고 막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한정되어져 있고, 그러니 자꾸 복음이 뒤로 밀리고 조미료 양념만 가득 차서 설교 듣고 나면 한참 웃고 재미있고 낄낄댔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듣는 순간에는 참 재밌었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안 됩니다. 프링글스 신앙처럼 감자는 없는 게 제일 인기가 있고, 정말 감자 100%로 튀긴 엄마가 감자를 썰어가지고 그걸 프라이팬에 튀겨준 거는 맛없다고 팽개치는 그런 현상이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는요, 부활을 이야기하면 어리석은 것처럼 들려주십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을 이야기하면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의 신앙이 병들어 있는 겁니다. 교회의 든든한 두 기둥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는 거고 신앙도 무너지는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부활 신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사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이 정도 아멘이 우리의 수준인가요? 여기에 확신 있는 아멘 소리가 안 나옵니까? 왜 저러지? 한번 기회 더 드리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아까는 안 믿었는데 갑자기 믿어졌습니까? 여러분, 하나 더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이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어서 여러분들도 육신으로는 죽지만, 그러나 완전히 죽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부활할 것을, 여러분도 부활할 것, 그것도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기쁜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감사하고 경축하고 그러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이 나의 부활과 상관이 없다면 이거 축하할 거 없어요. 이게 감사하고 은혜이고 축하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고 또 축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달라야죠. 장로님 되기 전과 후가 다르고 권사님 되기 전과 후가 다르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부활을 믿는 그러한 부활신앙을 가진 믿음이라면 그러한 믿음이 있기 전과 부활신앙을 가진 후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쁨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코로나로 집에 목양실에 오래 있더니 정신이 이상해졌나? 이 시국에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나? 하루 종일 지하실에 박혀 있더니 정신이 좀 맛이 간 모양이네. 그런 것과는 관계없습니다. 어떤 사정과 형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여인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위축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위축되고 예배도 위축되고 경제활동도 위축되고 모든 것이 위축된 그런 상황 가운데에 기뻐할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와 비교해도 이 양반들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 잡아 옥에 가두는 그런 상황, 믿고 따르던 이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런 상황, 정말 강제 자가격리가 아니라 나오라 그래도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나가면 감염이지만 이 사람들은 집 밖에 나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카타콤으로 지하로 숨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두려운 마음 가지고 있는데 뭘 어떻게 기뻐해요? 그러나 이들이 그러한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 떨리는 마음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을 만남으로 큰 기쁨을 가지고 기쁨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놓을 겁니다.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바뀔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믿음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 살아계셨음을 증거하고 갈릴리로 먼저 가신 것을 증거하라고 할 때에 막 경비병들이 있던지 로마 군인이 있던지 말던지 막 달려가는 모습이 이제 보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여자들이 막 달려갈 때 경비병이 거기 서 있었다고 그랬어요. 대제사장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로마의 경비병들이 두렵고 또 유대 제사장들이 두렵고 그래서 새벽에 빨리 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눈을 피해서 가려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터입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운 마음이 전혀 없어진 것 같이 행동을 해요.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이 여인들에게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십니까? 바이러스를 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면 바이러스는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대상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담대함을 부활신앙으로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대로 행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어떠한 독을 집어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해서 쥐약을 마시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권세라고 하는 거, 자녀의 권세라는 거 대단해요. 제가 군에 있을 때요, 이름도 잊어먹지도 않아요. 강환희, 혹시 조카 가운데에 강환희라고 하는 이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미역 냉국을 먹다가
군홧발로 차여서 그 미역 냉국을 뒤집어 쓰고 미역을 뒤집어 쓰고 그러고 외줄타기를 유격대 하다가 강환이 때문에 외줄에서 떨어져서 얼차려 매미를 받고 뭐 연병장을 돌고 정말 저를 끔찍하게 괴롭혔던 조교 이름이 강환희. 강한이 하사 그래서 나는 이름이 강한이인 줄 알았더니 강씨고 이름은 환희더라고요. 강환희. 나보다 나이도 어린 놈 무식기가 23살에 군대를 갔는데 나이도 어린 녀석이 조교인데 그렇게 모질게 굴더니 제가 크리스찬인 것을 알고 더 모질게 굴더라고요. 제대하고 나서 우연하게 종로에서 만났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뭘 죽여요 또. 조패요? 또 조패는 것도 그렇죠. 제가 강하사!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누구지? 내가 육군 불무리 부대 가래비 신병 훈련소에서 교육받을 때에 조교였습니다. 그래? 그래? 내가 자네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은데 그래라니 말을 낮추게 점잖게. 여러분 저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어떻게 저한테다가 막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고 명령할 수 있고 그랬어요? 국가가 그에게 부여해 준 조교의 직위, 권위가 있기 때문에 저는 훈련병이고 이게 권위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럼 제가 거기에서 막 덤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훈련소에서는 자대 3.183 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도 거기도 또 끈이 닿아가지고 거기 그 부사관 족하더라고요. 또 휴가라고 왔다가 또 만났고 군대에 있을 때는 제가 아주 꼼짝을 못했어요. 근데 제대하고 나서는 제가 어떻게 자네라니 내가 자네보다 나이가 몇이나 많은데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회에서는 그 사람이 군대에 있을 때는 군에서 부여한 권위가 있지만 사회에서는 그 권위가 먹히질 않습니다. 너 몇 살이야? 이게 더 큰 권위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되 부활신앙을 가진 자녀들에게 특별히 그 은혜가 더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무서운 것은 죽음 때문 아닙니까? 코로나에 걸리면 좀 뚱뚱해졌다가 다시 날씬해진다든지 코로나에 걸리면 머리가 빠졌다가 다시 난다든지 뭐 이러면 이처럼 두려워하지는 않을 거예요. 코로나가 두려운 것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르는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우리들에게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러한 감염의 위험을 나도 차단하고 우리가 감염원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도 반드시 이렇게 개인 위생과 방역에 철저하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 병이 여러분들을, 그 바이러스가 여러분들을 해하지 못할 것을 믿습니다. 담대하십시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여자들을 만나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갖지 않습니다. 잠깐 드는 두려움은 어쩔 수 없지만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며 그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사람들입니다. 끝으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여인들처럼 달려가서
그 소식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만 알고 있고 나만 가지고 있는 부활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이 부활의 소식을 통해서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에는 이 용마산에도 산딸기가 참 많았어요. 지금은 뭐 개발하고 그래서 중턱까지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랬는데 그 한신 아파트 들어선 거기에 그 수풀에 산딸기가 많았어요. 여름철에 딸기를 이렇게 따라가면 우리 이종사촌 중에 누구라고 얘기하면 혹시 이 방송을 보거나 그러면 삐질까봐 말 안 할게요. 큰 이모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은 혼자 가요. 같이 갔다가도 먼저 가라 그러고 나중에 오거나 자기가 막 뛰어서 먼저 가서 사라지거나. 나중에 알았어요. 몰래 미행을 해봤더니 대박 딸기밭이 그냥 딸기가 우리는 하나하나 이렇게 있는데 막 무대기로 모여있더라고. 거기만 가면 한 두 그릇은 두 바가지는 따와요. 그 플라스틱 바가지 옛날에 많이 쓰던 그 펌프 옆에 있던 그 바가지 두 바가지를 따와요. 그러니까 이놈이 그거 안 가르쳐주고 지 혼자 그럴 때는 자기 혼자 먹으려고 이런 표현 안 해요. 인문학에서는 그런 걸 처먹는다 그래요. 자기 혼자 처먹으려고 그걸 갖고 와서 거기다가 설탕을 조금 넣어서 이렇게 비벼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근데 그 딸기밭 안 가르쳐 주려고. 복음은 그러면 안 돼요. 뭐 딸기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강원도 오성전교회에 있을 때에 송이밭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아들한테도 안 가르쳐줘요. 송이밭 어디 있는지는 혼자 가서 따갖고 오지. 송이, 딸기 뭐 그런 건 그렇다고 쳐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은 여러분들에게서 막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세상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복음이 여러분들에서 막히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사십시오. 그게 우리 성일교회 부활신앙인들의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